자, 오늘은 이제 그 23부터 시작된 그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 또 모습들, 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기다려 준비해야 될지를, 환란을 준비하는 또 우리들의 마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전하셨던 부분들이 23 하반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어지다가 24, 25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끝나가고 이제는 정말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되어지는데, 우리 24장도 예언이라는 말씀이 우리 김영대님도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또 어렵죠.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렵죠. 그렇지만 또 자꾸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 이해가 되고 눈에 이렇게 한눈에 좀 보이는 그런 어떤 시점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자꾸 보시다 보면 그래서 또 우리 이제 계속 24, 25장, 24장을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했지만 주일날도 우리 한번 또 지난주 수요일도 보면 24장 우리 또 그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 한 두세 번이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24장의 그 환란의 대환란이라고 하는 7년 환란 중에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서 교재가 되어졌고, 또 무화과나무 비유와 또 이제 그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교훈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셨는데, 제가 좀 그래도 교재를 한번 24장에 보시면 이제 전반기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에 대해서 참 여러 분별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전반기 모습을 그 4절에서 그냥 14절까지 윌리엄 할아버지도 윌리엄 맥도날드 주석에 보면 14절까지 전반기 모습 전 3년 반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는 13절까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14절은 7년 동안 끝 무렵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살짝 뺐는데, 또 13절도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뺐어요. 왜 하냐면 이것은 어차피 7년 동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8절까지 분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9, 10, 11절은 또 빼야 되느냐? 그때 또 안 뺐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13장에서도 표현이 됐지만, 이 많은 사람이 내가 거짓 그리스도가 돼서 미혹해하는 선지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일들이 이제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게 왜냐하면 7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여기 보면 그 24절 보시면요, 24절을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3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3절과 24절에 세계하는 그 미혹해하는 것들이 전반기에 있는 일하고 후반기에 있는 일이 약간 질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전반기는 정말 미혹하는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만이나 그 하나님의 교회 안선홍인가요? 네, 안상홍하고 다르다 질적으로. 왜냐하면 이때 거짓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는 용에게 사단에게 능력을 받아서 죽었다 살아나고 많은 이적을 베풀어서 정말 미혹해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거짓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인가라고 미혹할 정도로 그게 능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고드렸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많은 이적을 베풀어서 더 큰 이적을 보인 자가 없었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었던 것처럼, 후반기에 있는 미혹해하는 일은 전반기하고 좀 달라요.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24, 24절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강력한 미혹이에요, 이건요. 그냥 거짓 이런 이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지금 달라요. 전반기 후반기와 분명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지만 이 7년 환란 중반기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성전에 앉아서 얘기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이 7년 중에 전 3년 반은 그래도 평화롭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러나 후 3년 반은 제가 그때도 계시록 중에서도 6장에서 보면 이 7년 환란 중에 3년 반 이후의 일들이지만 그 중에 8, 9, 15, 16인가요? 그거는 아주 놀라운 징조들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 장에 보면 그때 일어난 재난들, 특히 7인 가운데 7이 이골라파, 7대접이 이어지는 그 환란인의 그 자연 징조들이 있잖아요. 재난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7대접이 뭉쳐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집중으로 나오는 게 그 8, 9, 15, 16이거든요. 제 기억에. 그러면 이 기간이 너무 강력하고 또 그때의 건세 잡은 자, 전 3년만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은 예배하지 못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어떤 표현이냐면 한 개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나귀를 의지하여 어떤 이제 새로운 제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래서 이 한 일에 7년 중에 후 3년 반은 포악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력한 어떤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래서 미혹해야지만 약간 달라요, 이게. 그냥 미혹하는 것과 절대적인 권력으로.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주 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결국 분별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8절로 할 것이냐, 그냥 14절, 윌리엄 맥도날드 주석 그냥 그 분별처럼 14절로 그냥 전 3년 반을 할 것이냐, 이거는 분별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고민하다가 13절까지만 자른 거고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러나 11절은 넣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도 분별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한 분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이 건전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시면 좋겠고요.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7년의 기간들이 끝나고, 그래서 그때도 지난번 발표된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겟돈에 적들이 모이고요. 왕들이 모이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것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걸 세 가지를 보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순서가 있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에 왕들이 모이잖아요.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루살렘에 집결을 해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그럼 주님이 언제 임재하시냐? 그게 스가랴 14장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죠. 감람산에 임재를 하세요. 그 중간이에요. 14장이요. 그러면 그들을 언제 정벌하시냐? 요한계시록 19장이죠. 그래서 그들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새들이 와서.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스가랴 14장, 요한계시록 19장이 이제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네. 그런 이제 그 흐름이 있고요. 자, 25장은 보시면,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끝 무렵에 이제 7년 환란을 우리 환란, 마지막 이 휴거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을 대비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일하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이 25장도 보면은 꼭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열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내적인 준비죠. 성령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달란트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또 이 더 강력한 실천적인 우리를 서로를 어떻게 돌봐야 되고 내 믿음의 표현들을 내가 믿음이 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다고 하는 말씀처럼 이 환난 때에 나의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그것은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이제 뭐 다음에 하실 거지만 3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오늘은 25장 1절부터 달란트 비유 30절까지 이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길어서 그냥 넘어 읽지는 않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천의 비유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들어보면 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예, 한번 같이 이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은 분명히 오시고요. 환란을 통해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임하면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이 땅이 환란 끝 무렵에 지상 재림하셔서 열국을 심판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우선 열천의 비유를 보면 이 결혼식 혼식이잖아요. 혼인식인데 그 앞에서도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도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그 혼인 예식 같은 것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때에도 우선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약혼식은 결혼하고자 하는 어떤 약속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약혼식이 더 어떻게 보면 정말 결혼과 같이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신랑이 약혼을 하고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가 다 되면 아버지의 기준에 따라 이제 가서 너희 색시를 데려오렴 하면 이제 와서 색시를 데리러 올 때 신부의 친구들이 10명 정도가 실제로 등을 들고 나와서 들러리를 한다 그러죠. 10명의 친구들이 실제로 10명이라고 그래요. 10명이 등을 들 준비해서 이제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해 주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일반적인 게 일몰 6시부터 혼인예식에 들어가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혼인예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새 하는 거죠. 밤새. 그러면 근데 가끔 멀리서 오다 보면 좀 늦게 올 수도 있고요. 딱 6시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다리다 보면 지쳐서 잠들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열천의 비유의 상황입니다. 우리 25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때의 천국은, 우리의 천국은 이 사복음서에서 천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통치의 개념, 실제로 이제 통치의 개념, 나라 임하옵시며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면서, 이 나라 임하옵시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지 아시잖아요. 하나는 뭐죠?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도 나라, 주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와, 두 번째 뭐죠? 이거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런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지금은 영적인 통치를 이루고 있지만 이때는 이제 실질적인 통치죠. 천년왕국.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사모했던 모든 것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모든 것부터 자유로워져서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그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그때는 뭐죠? 지금 24장에서 이어지는 접속사 같은 거예요. 그때. 자, 이 환난 끝무렵 주님이 오실 거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이 혼인잔치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 동일한 기쁨의 어떤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진정한 청년한 이 혼인잔치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 혼인 예식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이 부분을 이 예화로 들었다고 비유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비유를 들을 때 너무 영예를 하려고 하는 은유법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하다 보면 너무 심해지면 알레고적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풍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풍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너무 자꾸 영적으로만 보려고 하다 보면 본문이 얘기하는 본질을 지나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주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으신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그 문화, 풍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있던 풍습이에요. 있는 풍습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다 따져서 그러면 신부는 그 안에서 어디에 있을까? 신부는 뭐하고 있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어떤 풍습을 갖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를 마지막 때 모습을 표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예가 가능해져요.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유대인에 있는 풍습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마태복음 유대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더 알기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하는 풍습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계시구나. 그럼 우리가 이 교훈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게 쉬워진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슬기 있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였죠? 등이에요, 등. 근데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미련한 자들도 기름을 갖고 오긴 했어요. 풍습으로 보면. 이게 그 기름을 흥건히 묻혀도 15분인가 밖에 안 간대, 햇불이요. 이거 지 다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기름을 넉넉히 가져가지 않으면 이 등을 신랑이 올 때까지 잘 준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4절에도 보시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기름을 등에만 발랐으니까 그릇에도 가져갔나요? 그릇에도 가져갔어요. 이게 엄청난 양의 기름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질만 하면 붙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지혜롭게 했겠죠. 아직 안 올 것 같으면 좀 안 비추고 있다가 올 때가 돼가는 것 같으면 또 붙이고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지혜롭게. 근데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준비를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붙이면 금세 불 붙으면 금세 다 타버리는데 또 붙여야 되고 또 묻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 그릇에다 기름을 담아서 넉넉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은 성령이라고 우리가 상징을 많이 해요.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기름은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영예로 해서 해석을 해서 들어가면 또 어려움이 돼요. 그 성령은 닳아버리나? 없어버릴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이 영원하신 것인데, 물론 환란 때에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라는 그런 이제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영예를 하려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풍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풍습을 보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근데 여기 또 공통점이 5절부터 보시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다 그릇을 갖고 왔는데 5명은 기름이 부족했고요. 5명은 기름이 넉넉했어요. 그렇죠? 근데 또 공통점이 뭡니까? 다 잤어요. 다 졸며 잘세. 졸면은 꾸벅꾸벅이지만 자는 건 푹 자는 거거든요. 다라고 표현해서 10명 다 졸며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마지막 때 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환난 중에도 동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요즘에 안 자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꾸 졸음이 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 영적 졸음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자꾸 이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깨려고. 왠지 아세요? 등은 따시고 배는 부르거든요. 뭐 제가 이제 어떤 부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정부 믿으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혹시 한 끼 걸으신 분이 계실까봐 이런 말 드리기 어려운데 실제 우리 정부는 안 먹잖아요. 그렇죠? 식당에 가도 신사람을 줘요. 기본적인 생활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졸음이 올라오고 그래요. 마지막은요, 정말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란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그리고 등은 따시고 배는 부른데 너무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세상에. 사람들은 여행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여행을 미친 듯이 나가요, 막. 전 세계 탑이에요, 대한민국에 이제. 그렇죠? 그리고 뭐가 볼 것도 많아요. 들을 것도 많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좋을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뭔가 긴장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긴장할 일이. 그럼 너는 어려움이 없나 보다. 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영진님도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나요? 제가 웃는 소리가 지금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적게 웃어야 되는데 계속 크게 웃고 있는데 다 가정을 열어보면 다 어려움인데 물론 어려움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방위 세대라서 방위 얘기하는데 방위나 현역이나 특공대나 어렵다고는 똑같이 어렵더라고요. 군대 생활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려움이 없는 집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지라도 지금 세태가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졸며 자고 있는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마지막 환난 중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신랑이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줘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기름을 우리가 이 진리를 돈 주고 살 수가 있나요? 근데 그 당시 풍습이 기름 떨어지면 사야 돼 돈으로. 이제 그 풍습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러 가라, 빨리 사갖고 와라 할 때는 뭐죠? 뭔가 내가 이 해결을 해야 돼. 지금 나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뭐, 14만 4천 유대인을 찾아가든, 그 두 증인을 찾아가든,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믿든, 그쵸? 근데 그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뭔가 내가 준비를 하려고 딱 시선을 돌려보니까 이미 들어가 버리셨어요. 우리 왕이 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도 예복을 왕이 베풀어줘요. 신랑이 예복을 준비해줘요. 네, 신랑이 준비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줘요. 왕이 예복을 베풀었는데 그 예복을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은 때로 사형도 당했다 그래요. 왕은요. 혼인잔치 예복을 안 입으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등을 갖고 있지 못하면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문을 왜 닫냐? 도적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도적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도 도둑들이 많아갖고 혼인예식할 때 문을 딱 잠그고 한답니다. 예복을 입고 등을 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이 철코는 닫혀버렸어요. 뭔가 이 믿음을 해결하려고 주변을 돌아다 보니까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죠. 내 아버지 보혜사가 너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 진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구조구조를 거기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다섯 처녀가 얘기한 거,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것은 너희 이 준비하라는 너의 믿음을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각자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개혁주자들이 얘기하는 일반 교계가 얘기하는 휴거와 지상재림,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는, 같이 볼 때 문제점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 라틴어역이나 수리아의 그 번역에 보면, 라틴어역이나 수리아역을 보면 이때 신랑이 올 때 신부와 함께 온다는 표현을 쓰신다고 그래요. 이 표현이 같이 번역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 신랑만 온다고 표현했는데 개정교역에는 라틴역이나 수리역에 보면은 신부와 함께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신부와 함께, 유다서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도와 함께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와 함께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래요. 혼인잔치는요,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이루어지고요. 이 땅에서도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환난을 통과해서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들러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혼인 예식에 초청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초청된 사람. 이게 개혁주자들이 얘기하는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이 봤을 때 문제점 중에 또 하나 해석이 안 돼요. 교회는요, 이스라엘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 원칙을 갖고 성경을 봐야지 이게 다 해석이 가능하지, 이거를 이코로 셈이다 해버리면 이게 참 난감해져요. 이스라엘은요, 여기서 이스라엘인들이 기름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뭐죠? 초청받은 하객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또 이방인들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받지 아니한 자들,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목배임을 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부의 입장이 아니라 뭐죠? 하객의 입장이에요. 들러리 입장이에요. 들러리. 그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명하게 교회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네, 그것을 좀 깊이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25장 11절도 보시면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마태복음 7장 생각이 나지. 이 말씀을 보면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하늘을 할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떤 부분을 히브리서 6장 말씀이랑 비유를 해서 주석한 것을 해석한 것을 봤는데요. 참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난해한 구절로 우리가 보는데 보통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시면요, 1절부터 보면 그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하면서 이 어떤 이제 율법이나 이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신앙의 신앙의 기초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부터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들은 과연 누구냐? 성령을 뭐라 그랬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맛봤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잖아요. 먹은 것이 아니라 맛만 봤다, 이렇게. 또 성령이 하는 것을 참여는 해봤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이 다섯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들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느냐.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잘 봤고요. 환난 중에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상 재림 때도 분명히 이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참여하고 맛본 것으로 끝났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에서 이 형태의 사람들이 바로 이 형태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 맛만 보고 경험을 한 것 같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들, 옆에서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한 자들, 때로는 약간 들어온 듯 했지만 믿는 듯 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다 성도시지만 제가 지난번도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혹시 가짜가 있다라면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왔고 정규집회도 잘 참여했고 예배에도 참여해서 성도와 같았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서 가보니 그 성도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확증하라. 계속 확증해 봐야 돼요. 초보 때는. 처음에 구원받고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또 강조하게 되시죠. 우리 지난번 김영재님도 계속 강조하셨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아닌가요? 휴가가 언제 올지 아시나요?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 제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인데요. 메모에다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차릴지라.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잠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라.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같이 죽진 않았지만 죽은 자와 같이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는 세대예요. 저의 요즘에 기도 제목은 주님 안 자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뭔가 이 하루 있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더 잘 살 것 같지도 않고 더 나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상태만 해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성공했을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유명한 사역자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저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만 됐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 정말 그래요. 실수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만 해도 감사할 것 같아요. 왜? 세상이 너무 변하고 있거든요. 뭔가 더 큐티를 하는 것 같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우리 50을 대비하는 내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면 달란트는 우리 외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외적인 상태. 우리는 그러면 내적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요. 외적으로는 어떻게 또 해야 되겠습니까? 외적으로는. 달란트 비유에서 그걸 또 얘기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당시에 헤롯이나 이 분봉왕들은요. 이 왕위를 더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 로마로 항상 갔어요. 이 문화의 비유, 누가복음 19장 우리 전에 그 달란트와 이 문화의 비유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는 공통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달란트는 각자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라고 해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표현하지만 왕위를 받으러 타국에 갔다 그랬거든요. 동일해요. 여기 그래서 계속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주인이나 이 영주가 자기를 받으러 왕위에 나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들이 떠나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15절에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1달란트는요, 이 재능을 주님이 달란트로 표현하신 이유가 왜일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데나리온도 있고 여러 단위가 있는데 달란트는 이 어떤 그 돈을 표현하는 중에서 아주 상위급이고 상급이거든요. 1000데나리온이 그렇다라죠. 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래서 20년의 노동 품삯이라고 그래요. 한 달란트는 20년의 노동 품삯.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월급쟁이로서 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한 달란트도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이 능력은요, 값싼 것이 아니야. 한 데나리온처럼 하루 품삯이 아니라 20년을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천성조로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천재,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도 귀하지만 거듭날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재능도 귀하다는 것이 그게 뭐죠? 은사잖아요. 은사적인 것. 또 나에게 주신 어떤 물질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주님이 주신 다 다르잖아요. 다요. 그렇죠? 시간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지만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다르잖아요. 꼭 은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개인의 소유,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주님의 주권을 따라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 2,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여기서도 보면 16절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도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어요.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2달란트도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기고 똑같은 칭찬을 들어요. 그쵸? 뭐라고 하셨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일인가요? 적은 일인가요? 달란트를 주면 큰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셔요. 적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건 또 뭘까? 왜 달란트는 적은 일일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도 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집중하고 싶은 얘기가 충성된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뭐죠? 세상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뭐죠? 감정이에요. 첫사랑에 반했어. 첫사랑에 사랑에 빠져서 성도님들은 첫눈에 성도님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쓰시나요? 저는 안 쓸 거예요. 그건 감정이기 때문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첫눈에 사랑에 빠졌어. 저는 첫눈을 처음 본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 본 적도 없고 용서해 본 적도 없고 뭔가 받아고 이렇게 그를 위해서 내가 포기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 봤고 첫눈에 내 이상형에서 좋아한 것 뿐이에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기다가요. 나를 정말 좋아했구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하신 게 정말 좀 감사가 됐어요. 착하고 빛의 의미는 착함과 의로움과 참 진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빛의 의미는 착함, 의로움, 참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착한 것. 아무리 충성돼도 못돼 먹으면 안 돼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해야 된다. 자,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그의 착함으로만 또 끝나면 안 돼요. 성도 가운데 인격도 좋고 뭔가 두루두루 잘 지내시고 이것만 하는데 개인적 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요즘에 이거를 보기 전에 주님이 교회를 쳐다보시는 것,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느 분의 교제를 통해서 참 안면이 됐어요. 뭐냐면
세계에는 이 우주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주님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저 교회는 사랑하지 않고 저 교회만 사랑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냥 우주적인 교회를 내 몸이라고 얘기하시고 다 사랑하셔요. 그렇죠? 가장 귀한 것을 여기시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모자라도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몸처럼? 내 몸처럼.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게 정말 감사했는데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자신을 저렇게 참소를 해요. 제가 요즘에 잘 자려고 애쓴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자꾸 참소를 해요. 너 왜 그따위 살아가냐. 왜 이렇게 냉랭하고 왜 이렇게 메마르고 제가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냉랭하고 메마른 거로 저의 신앙생활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요. 왜 나는 이렇게 뜨겁지가 않나. 뭔가 제가 이렇게 저도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성을 사랑했을 때도 그랬어요. 막 사랑 때문에 밤잠 설치 그런 사랑을 해보지를 못했는데 결혼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옆을 보면 잠이 안 오고 너무 좋아서 근데 비웃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나마 하고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런 표현을 한 몇 번 써서 죄송스럽지만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비상실하다 생각이 들면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해도 최선은 아니지만 뭔가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은 제 마음에 놓치지를 않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상태가 나빠도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내가 척추 다쳐가지고 병원에 몇 달 있었잖아요. 이런 간증을 자주 드려서 들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2달 동안 누워있을 때 거의 2달 정도 소변을 제가 2달이 맞나요? 2달 정도 소변을 한 달인가요 그러면? 하여간 소변을 좀 받았는데 그때도 소변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서 아내에게 소변을 받고 누워있을 때니까 척추가 다쳤기 때문에 여보 소변을 받고 2시간을 참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학생회를 가야 되니까. 학생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소변을 받고 교회 가서 학생회를 학생회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주일 학생회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를 담당하고 예배를 드리고 병원을 가서 이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냐면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직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포기하고 싶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학교 맡겨진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디 가는 것도 제가 가지를 않았던 부분이 더 강해요. 예비보다도 이 부분, 내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더 외지를 못 갔어요. 이렇게 보면요. 특별한 교회 일이 아니고서는 교회 학교를 저 빠져본 적이 아주 한 번 딱 있어요. 그때도 어쩔 수 없이 빠져서 토요일날 저녁 때 와서 이제 교회 주일을 왔었는데 혹시 저와 함께 교회 학교를 다녔던 분들 제가 뭐 개인적인 사유로 교회 학교 빠져본 적이 이렇게 있었나요?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냉랭하고 상태가 아무리 나빠도 최소한 개인적인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제가 빠지지 말아야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그나마 붙잡고 계신 건 이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제 상태를 보면 그냥 냉랭하거든요. 그냥. 어떤 분은 옆에서 만지면 뜨거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만져서 뜨거운 분이 별로 없었죠. 저는 안 뜨거워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가 문제가 있었어도 저는 그 자리에 항상 있으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자꾸 시대가 북쪽으로 가면서 자꾸 이것이 좀 흠해지는 것이 마음이 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달란트를 칭찬하실 때 착하고 어떤 종이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너는 10분 발휘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10분 발휘하고 있느냐. 근데 주님은 이 은사를 따라 섬긴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작은 거라고 표현하세요. 작은 것. 그럼 큰 거는 뭐죠? 기술의 할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하셔요.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가장 뭐라고 해야 했죠? 기억나시죠? CT 하신 분들. 제가 다른 시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가장 뭐라고 했죠? 기본이다. 우리는요 중매할 때도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 외부에서 중요하실 때 우리 교회 에이스래요. 에이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학교 열심히 섬기고 은사를 따라 열심히 섬기는데 그게 에이스예요. 우리 기준이 너무 내려가 있어요. 그냥 에이스가 아니라 그냥 기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가장 작은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사를 초월해야 돼요. 은사를 뛰어넘어서 다 할 수 있는 거. 문화의 비유. 우리 동일하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는 일. 내게 주신 은사만 잘하고 있으면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가장 작은 거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충성된 소리를 못 듣고 사는데 어쨌든 간에 재능을 따라 섬기는 것은요. 큰 것이 아닙니다. 뭐죠? 가장 작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작은 거. 교회학교 열심히 생기고 계시죠? 이거 작은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바쁜 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어떤 표를 보니까 여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학교, ISF, 또 미디어, 이런 식으로 막 주목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오 교회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보면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뭐냐 이거예요. 또 이걸 자꾸 해서 영예를 하려면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인이 갈 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주인이 앞에 보면 달란트를 안 주고 달란트를 받았나요? 그분은 심으신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공의로우셔서 안 주고 내놔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악덕 유지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신을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뭔가 모으는 줄을 그러나 사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숨겨놨어요. 그때 주임으로 얘기하죠. 그럼 은행이라도 이 당시 때 은행이 있었다고 그래요. 27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면 최소한 원금의 이자는 내게서 갖고 와야지 너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표어죠.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자, 호세아 6장은 뭐라 하죠?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자.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힘써 알아야지 우리가 재능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달란트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시면 그에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물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하니라. 말씀을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떻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쫓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단지 뭐가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알지 못하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 한 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얘기를 해요. 5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에게 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전 조지 밀러 같이 살고 싶었어요. 전 그 꿈을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저는 바울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럼 그 꿈을 버린 지도 오래예요. 왜?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 달란트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주님이 주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떤 분에게 더 풍요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영적인 분들 보면 뭐가 부족하다고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더 주시죠?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섬기고자 하는 데에게 더 풍성히 하시는 것.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실제로 내가 교사가 됐든 봉사자가 됐든 섬기는 자가 됐든 할수록 더 깊이하게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 은사에 대해서 더 활용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 학교를 얘기했는데 제가 안 빠졌다는 얘기하는데 뭐 1년, 2년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섬긴지 아십니까? 제가 제대하고 24살부터니까 거의 30년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30년이요.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빠진 적은 거의 없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거로 섬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26절에 보시면 그 쥐지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자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아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정말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이 은사들을 더 활용해서 더 알아가서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31절부터 쭉 이제 다음에 하시겠지만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이 충성된 종들이 산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는 주님 주신 재능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바치는 그런 큰 자가 큰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입니다.